귀한 찬양 또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머리 뒤로 보고 계시는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 학파의 그 화가 유명한 그 당시에 명성을 날렸던 티치아노 베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명 이름이 뭐냐면 The Three Ages of Man, 그러니까 인생의 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유아기 시절에 아기들이 천진난만하게 꿈을 꾸고 있는지 그렇게 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을 보시면 한 청춘 젊은 남녀들이 축제인지 피리를 불면서 저들의 젊음을 향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뒤쪽으로 보면 한 노인이 해골을 들고 죽음을 명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통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불을 좀 켜주셔도 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서 이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논술고사를 보는데, 이 그림을 논술고사 문제로 그냥 그림만 턱하니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아마도 인생의 그 세 시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이 문제를 출제한 그 대학 측에서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뭐냐면, 이 예술 작품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1000명을 뽑는데 수만 명이 어플라이를 하니까 예산을 좀 아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흑백으로 인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질에 흑백으로 인쇄를 하니까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끝나고 이제 교수들이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데 이 답들이 아주 가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수는 한 학생의 이 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가운데 있는 노인이 죽음을 명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메멘토 모리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노인이 들판에서 감자를 먹고 있다, 이렇게 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학생이 쓴 답 좀 보세요 하고서 그 답안지를 딱 보니까 그 학생은 뭐라고 썼냐면 한 여인이 빨대를 들고 남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 뱀파이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 인생의 그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가대 분들 가운데 몇몇 권사님들은 나는 그래도 피리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뒤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저 그림이 흐릿하면 그 흐릿한 그림을 보면서 저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기 어렵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없으면 인생의 참된 의미,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어렵고, 또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께 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과 삶은 연속선상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마다 이게 반복되는 횟수가 시간이 다르지만, 어떤 주장에 의하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세포가 다 죽고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 안에서도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범법 행위를 하는 것 혹은 윤리 도덕적으로 좀 비도덕적인 것, 그런 차원의 정도를 가지고 성경이 죄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이후에 영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원 안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SC의 철학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두 복음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좌익의 복음과 우익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좌익의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보면 이념화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운동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의 개념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는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 사회의 정의, 그리고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사회 정의나 공평,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가능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민 교양만 있어도 우리가 마땅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누군가로부터 핍박받고 있다면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제도나 법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얼마든지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과 맞닿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거나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반대편에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는 우익의 복음입니다. 소위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국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교리화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내세신앙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가 쉽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가 실종된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은,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고 내가 예수님은 믿었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그의 인생들이 어떤 쪽으로 양도되냐 하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가거나, 여전히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가치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자기의 자아 실현이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니까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빨아먹고 돌아가는데 전혀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더라도 영적인 어떤 큰 진보나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죽어서 단순히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빨리 죽어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빨리 보내주면 나는 빨리 갈 의사가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 마소서.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으면 되게 헷갈려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빨리 보내준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면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인가? 이 세상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곳인가?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천국은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인슈런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이 좋긴 좋은데 왠지 죽은 다음에 진짜로 천국에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인슈런스 차원에서 내가 예수는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려두시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계속 살려두시는 걸까요? 아니면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나 예배나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어떤 목적 하에서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전도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넘어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는 과연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제자도를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복음을 일종의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축소시켜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그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이전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내신 때로부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전까지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하면서 따르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한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무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죠. 그냥 불을 꺼주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베드로의 반응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강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만류하다 못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써서 22절에 보시면 항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동사 에피티메인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책망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과 자기가 오신 사역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면서 책망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지금 돌연간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생각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고자 했던 사람의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당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권력들, 바리새인들이나 세계관들로부터 그 종교적인 권력을 되찾아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한 자리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역하면서도 얼마든지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적지 않게 이 세상에 없습니까?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화려한 필요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시키기도 하고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들은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위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회심 없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교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인들 개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봉사나 섬김이 되었든 그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이것이 믹스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것 가운데 사람의 일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그 고난의 잔을 우리는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 자기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한자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익의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목숨을 버려야 하라고, 목숨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기 순종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참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 속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따르라고 하는 이 준엄한 명령처럼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땅이나 아니면은 아주 극단주의적인 어떤 이슬람 그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기 죽임, 자기 죽음을 자발적으로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는 어떤 일회적인 죽음의 차원의 순교가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나가야 되는 그런 순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초점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만 자기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의도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화가 나니까 그걸 막아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참된 제자도는, 참된 복음은 참된 제자도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따르는 일입니다. 내 욕망과 내 성공, 내 꿈, 내 자아실현, 내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왕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고 완성해 놓으신 그 사역에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야 될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운동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WWJD,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어떤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티셔츠에 그 이니셜도 새기고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신학자가 이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상황 속에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법 아래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의 나라면 사셨을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변화는 누가 시켜서 혹은 남을 의식해서 혹은 억지로 강제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행동이 있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내가 정말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 행동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만 채우면 이게 저절로 좀 되면 좋겠는데, 신앙의 연수를 아무리 길게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정말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한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양극단으로 치우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처럼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그 인기 있었던 철학자이자 스타 강사 중에서 강신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자기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친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돈도 안 되는 그 철학 같은 걸 뭐하러 하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처럼 안 살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별반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이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내 안위만을 구하고 내 목숨만을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거나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